네, 반갑습니다.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 우리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무신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유신론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오해가 있다. 무신론도 그리고 유신론도 어떤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둘 다 과학적인 관점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념 체계 혹은 세계관, 전제점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과 유신론이 어떠한 전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같이 나눴는데, 무신론은 결국 따지고 보면 물질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리고 우연이 반복이 되고 우연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물질과 시간과 우연이 합쳐졌을 때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신이 어떠한 계획이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떠한 물질이 무한한 시간과 우연의 만남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합하게 되었다,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무신론을 정리하면 이러한 전제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신이 우리를 초월한 지적인 존재가 신이 의도를 가지고 질서를 따라 질서 있게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유신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단순히 물질로만 세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육신을 또 초월한 어떤 나의 생각과 철학과 문학, 감정, 윤리, 양심, 이런 모든 것들, 단순히 물질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까지 시간과 우연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전제점이 논리성이 좀 떨어진다. 오히려 차라리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만 보더라도 물질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우연하게만 생길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더 넘어서 초월하여서 철학이라던가 문학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뭐 윤리나 양심, 이런 모든 영역들은 우연하게 생겼다라기보다는 우리를 초월한 존재가 의도를 가지고 질서 있게 창조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그것이 더 근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신론을 택하는 입장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유신론에서도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진리 탐구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이제 유신론적인 종교들이 존재하는 중에 그 기독교가 갖는 독특성, 갖는 기독교만의 독특성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다른 종교들은 선행이나 구제나 명상이나 연구나 고행을 통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신의 영역에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암중모색의 결과로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혹은 그것을 통해서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 혹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구제나 명상이나 연구나 고행을 통해서 신에게 다다를 수 없고 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오직 그분께서 그분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소통하셔서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직접 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통하셨고, 또 그 이야기들이 성경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초월한 존재에 대해서 직접 그분의 일과 그분의 또 뜻과 그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미디어를 갖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소통하는가 소통하지 않는 종교인가. 그래서 유실론 중에도 소통하지 않는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기독교가 갖는 독특성은 유일성은 소통하는 종교이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지난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조금 더 실존적인 면을 보면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 이 기독교의 독특성이 어떻게 또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실존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음에 깊은 무기력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들이 비슷한데 이것을 정리하면 이 다음에 4가지 방식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4P인데요. 4가지 pursue, 4가지 추구. 그래서 P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4가지 추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pleasure, 쾌락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prestige, 명예, 세 번째는 power, 권력, 네 번째는 property, 재산. 그래서 우리의 대중매체들, 뭐 학교, 뭐 교사, 광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결국 그들이 행복은 어떻게 원하는 행복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결국 위에 언급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얻으면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충동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쾌락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먹는 것, 또 마시는 것, 보는 것, 입는 것, 성적인 즐거움 등 인간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정말 마음껏 이 쾌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궁극적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더 강력한 쾌락을 요구하게 되고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먹고 마시고 성적인 쾌락 등은 어느 적정선에서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과도히 추구하다 보면 그 쾌락이 결국 인간의 인간됨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가까이 사는 내 이웃이나 가족들의 즐거움은 무시하고 나만의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 그러한 관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지만 명예가 사람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함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난 정치인도 유명 연예인도 아닌데 내가 무슨 명예를 추구하느냐고 하지만 명예란 자기 이름값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의 입에서 그 사람은 정말 필요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을 때 기쁘고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에 집착합니다. 이것을 명예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명예를 얻으면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될까? 그것은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완전한 정말 행복에 이르기는 어렵게 됩니다. 왜냐? 그것은 명예라는 것은 즉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그 평가는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그 사람의 진실됨, 진정함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한 것이 오히려 화려하게 포장되어 박수를 받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유한한 사람들의 평가가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명예가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평가라는 것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권력이 있습니다. 이 역시 나는 정치가 아니라서 별로 살아가는데 권력을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는 정도의 힘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에서 맨 아래에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고
계속 승급하고 위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통제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누군가 나에게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일정 정도는 힘으로 그 관계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지면 좀 더 안전하게 느끼고 자신감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이나 권력이 정말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까? 힘과 권력이 있지만 그것을 사람을 조작하거나 망가뜨리는데 혹은 나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주변 사람은 물론 나 자신도 망가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선생과 혹은 교수와 학생, 사장과 직원 등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시 여겨져서 이 위에서 언급한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이 재산만 있으면 다 재산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국 돈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뇌하고 있고 우리 미래 자녀들에게 이것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린 아이들도 그들의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안락하게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밑에 사람들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도 그리고 다른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너의 집이 어딘지, 어디에 사는지, 몇 평인지, 또 부모님 차는 뭔지를 물어보고 그것이 아주 관심사가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돈과 물질이 우리의 인간관계, 건강과 교육 혹은 사랑까지도 모두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는 궁극적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래전에 아주 슬픈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 끝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한국의 한 재벌가의 딸이 뉴욕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안타깝게도 누구도 그 재벌가의 딸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손가락질하며 얘기를 했냐면 아니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저 재벌가의 딸이 뭐가 부족해서 호강에 겨워 살면서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해? 어이가 없네라고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재산이 많으면 뭐든 살 수 있고 뭐든 살 수 있기 때문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다 가진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자살을 하는가라고 그 재벌가의 딸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자살을 결정했을까라고 공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대체 저 재벌가의 딸이 뭐가 아쉬워서 호강에 겨워서 목숨을 끊었다라고 동정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대부분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뼛속까지 뇌에 아주 깊숙한 곳에 쾌락과 명예와 권력, 재산 등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생명, 진정한 풍성의 삶은 결국 이러한 네 가지 추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둘 다 예쁘고 이 세상에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이 사랑에 빠진 남녀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를 만났다고 다들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기간이 아름다울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그 또는 그녀를 만났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름다워 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남녀 간의 사랑도 결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장, 물론 그것이 다 무조건적인 사랑일 수는 없겠지만 가장 가까워 보이는 사랑이 아마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일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 자식 간에도 완전한 사랑, 완전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 보장할 수는 없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러한 곳에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경우, 이 결핍이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조금이라도 채워주지 않을 경우는 다른 것으로 이 갈망과 허기를 채우려다가 다른 것에 중독되는, 뭐 도박이든 성적이든 약물이든 그런 것에 중독돼서 비참한 결말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부간에, 부모간에, 자식간에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채울 수 있다라고, 혹은 남녀간에 채울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걸만으로는 모두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아무리 또 끈끈한 남녀 사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 채울 수 없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입니다. 사랑이 인간에게 중요하지만 또 그것으로 인간이 모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의 또 다른 축은 삶의 목적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 때 내 삶이 의미 있고 내 존재가 가치가 있겠구나. 내가 평생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을 이루고자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구나. 내가 정말 이것을 이루고자 이 땅에 나게 되었구나. 이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쾌락과 명예와 권력, 재산 이 네 가지 추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행복의 모조품입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 그것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지는 우리가 계속 이 탐구를 통해서 또 알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고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하고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지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가장 잘 아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복을 얻기 위한 네 가지 추구 중 아까 얘기했죠.
쾌락과 또 명예와 권력과 재산, 이 네 가지 중 나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이 내용을 같이 나누신 분들은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같이 나누실 수 있는 분과 함께 한번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나눈 다음에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 중에 나에게 내가 어떤 걸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기 원했는지, 나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나눴는데요.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또 당신이 이 두 가지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강의는 이렇게 마치면서 이 질문을 이제 우리 모임 분들과 함께 저희는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과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 풍삼초 시리즈를 제가 담임 목사님께 추천드리고 이때 해보게 된 부분의 가장 기초점이 사실 이 사과의 내용입니다. 이 사과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의 계획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날의 세상이 이 네 가지가 왜 깨졌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이 네 가지 부분이 삼위교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삼위교회와 이 삼위교회 스피릿과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과의 내용이 정말 아주 중요한 핵심. 이게 사과에서 이제 5과 6과까지 다 넘어가는데 이 사과의 내용이 중요하고, 아까 신송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인간의 어떤 영역에 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행복의 부분이 인간 내면적인 부분을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담고 있는 게 또 사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의 내용을 혹시 2과 3과를 못 들으셨던 분들이 있더라도 이 사과의 내용만큼은 꼭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